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양육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저한테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설교자인 제가 좋은 아버지인가, 또는 좋은 남편인가, 또는 좋은 자녀인가, 내가 정말 좋은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아픔과 또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이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 젊은 부부를 지도를 했었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 속에서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부부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환경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깊이 있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자녀가 다 장성해서 이제 독립한 그러한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모든 자녀는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자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신자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은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른 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교훈과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씨앗,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형벌의 선언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순수해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부모는 이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의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교육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우리 자녀들도 참 교회에 잘 나왔는데 다 커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가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렸거나 또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신앙을 기억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세운 이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이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참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주시고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 그 부모의 기도가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자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의 자녀의 정체성은 이 자녀들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후손의 가장 큰 축복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언약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미 그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만 예수를 믿어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그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1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칠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 자 일로 와봐, 이제 말씀을 좀 가르칠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을 둔 자녀들을 앉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시작된 좋은 말은 이 자녀들이 잔소리로 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염려들을 슬쩍 드러낸다거나 또는 좀 더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이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좋은 때입니다. 엄마, 밤이 무서워요. 아기들이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아 하고 지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부지런히 성경을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의 자녀의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녀의 구원, 자녀의 회심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 영혼의 거듭남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죠. 친구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또는 군대에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모님을 통해서나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처음에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결단하는 순간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녀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부모가 그의 곁에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이방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땅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회심과 구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태아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배에 방해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좀 뛰어놀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만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산상교회 공동체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오면 예배 중간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아이들 그냥 봐주다가 그냥 가는 건지, 그냥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드린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목표는 자녀의 독립입니다. 자녀의 독립에는 이 영적인 독립이 있고 또 어떤 육적인 독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영적인 독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스스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교훈이 교육 또는 훈련 또는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과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습관은 인격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 습관이라는 말은 곧 몸이 신앙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혼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몸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같은 이 신앙적인 훈련들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숙제처럼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헌금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 하기 힘들죠. 11조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늘 했던 분들은 늘 했기 때문에 쉽게 합니다. 이 찝찝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감각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빠졌더니 이 찝찝합니다. 기도 말씀을 걸으면 찝찝합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몸의 그 신앙이 익었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신앙적 습관을 많이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집에 오래 있다가 교회에 한번 나오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게 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이 몸에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요즘 진지하게 이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이 예배를 잠시 좀 중단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이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고 나오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성경을 읽어지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자녀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 이런 양육과 훈련 없이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한 또 하나의 목표는 가치관의 형성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말로 아니라 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둔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엄마 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부모님들은 신앙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뭐 이제 되겠나, 내가 좀 신앙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기다려줘야지 하고 이 자녀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요. 물론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를 부모가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내가 신앙은 좀 쉽게 양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제 비싼 돈을 주고 등록한 학원에 안 간다고 해도 그렇게 그래 그럼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나는 양보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 쉽게 양보하면서 어떤 학교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일종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증거들과 성장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지,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 교육의 목표는 교회의 확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가 나만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산상교회 모든 자녀는 우리 교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중요한 시기들이 있죠. 출생,
그리고 학교에 입학 또는 졸업, 입대 또는 결혼,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그래서 함께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시기마다, 그 시절마다 교회의 지도를 받고 함께 교회의 공동체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산상교회의 양육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친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친해야 되고, 교회 형 누나와 친해야 되고,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친해지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양육되어 갈 수 있게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자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산상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온 성도들이 우리 모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처럼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의 원리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녀 양육의 주체는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드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부모의 대표성을 말하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버지를 더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신앙의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내 혹은 유치원 또는 학교와 교회에 자녀들의 신앙을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목사가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보낸 것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주일날에 교회에 보내거나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틀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적인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의 자녀, 아무리 집사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의 삶과 방불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신자라면 어머니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 분이라면 신앙의 주도권을 아버지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가정 예배에 한번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한 번쯤 주일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거 아니죠. 시간이 들어가거나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무조건 잘못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고 어르고 달래면서 자녀들에게 맞춰라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당시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또 자녀를 지나치게 내가 못하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신앙 교육의 핵심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왜 사랑하는지 아니? 처음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내가 이뻐서요, 뭐 착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한참 가르쳐 줬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아빠 자녀이기 때문이다. 지금 압니다. 아빠가 너희들 왜 사랑하는 줄 아니? 네, 저희가 아빠 딸이잖아요. 제가 아빠 아들이잖아요. 그래, 맞아.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는 사랑하는 거야.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우리는 받아주고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라고 해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디모데라는 그 믿음의 자녀에게 경건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히스기야 왕 뒤에 최악의 므낫세 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사무엘이라는 정말 믿음의 이 선지자에게 이 불신자 같은 이 자녀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모의 책임을 다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 돼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족해도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절감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자책할 때도 있고, 내 부족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마음이 아플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를 성장시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부모님에게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